어느 날 대장간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내가 출타를 할 터인데, 내가 출타해 있는 동안에 너는 이 말편자를, 말 발굽에 박는 편자를 3일 동안 너는 100개를 만들어 둬라. 이렇게 주인이 지시를 하고 출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주인이 준 이 편자를 보고 열심히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3일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말편자 100개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종이 편자를 100개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성실하게 만들었던 이 편자를 주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편자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 100개 가운데에 한 개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99개는 다 쓸모가 없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부지런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100개 중에서 한 개 외에는 99개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니 100개를 만드는데 왜 한 개 외에는 다 쓸모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100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처음 하나는 내가 준 이것을 보고 그대로 처음 하나는 만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거는 처음 내가 준 거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뺏겨서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를 보고 만들고 10번째는 9번째 거를 만들고 100번째 거는 99번째 거를 만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원형, 원본을 보고 만든 거 외에는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이 사물, 이 물체, 이 사물을 만들 때도 원형을 주목하지 않고 원형을 초점으로 만들지 않고 먼저 만들었던 것을 뺏기면은 다 쓸모없다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 또한 그 원형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원형을 만들려고 해야지 보고 뺏기는 그 일을 하면은 처음에 원형과 얼마나 왜곡이 되고 얼마나 변형이 되어서 쓸모없는 것이 만들어진지 모른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와 이 계명 가운데에 가장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변형되어지고 왜곡된 것이 두 가지를 꼽아보라 하면은 여러분은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안식일 제도와 성전에 관한 것이 가장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의 목적과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이 안식일 제도, 이 안식일 제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교정하시고 다시 바로 잡으시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오늘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오늘 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서 아마 어떤 급한 일이 있으셨던지 중요한 일이 있었던지 이 식사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놓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바로 배가 너무 시작하니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들어가서 이 밀이 익을 때쯤 됐겠죠. 그래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 이삭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밀밭은 예수님 밀밭입니까? 제자들 베드로의 집이 밀밭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지금 이 제자들과 우리 주님 하면 13명이면 이 제법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 명이 몰라도 13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피워 먹으면은
이는 어떻게 보면 절도, 도둑질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도둑질일까요? 배고파서 이렇게 밀리삭을 꺾어서 비벼 먹는 것이? 율법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자,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 23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꺾어서 이 비벼 먹는 이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 바친데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 23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2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나무집 포도밭이나 나무집 밀밭에 들어갈 때 이때는 전제가 뭔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래서 자기 돈으로 양식을 사 먹을 수 없고 자기 돈으로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따먹는 거나 그리고 포도를 따먹는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안성 포도밭에 가서 여러분 따먹어 보세요. 바로 경찰 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시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개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죠? 존중하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도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여서 굶주린 사람의 생명권보다는 이 재산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 재산권보다 사람의 생명을 훨씬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여기서 손으로 포도를 따먹거나 손으로 이삭을 꺾어 먹는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단 이것이 무한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을 따먹을 때도 손으로 따먹지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담아서 온다든지, 또 이삭도 손으로 따서 그것을 비벼 먹는 건 허락되지만은 낫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배운다든지 이건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되 얼마나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이 재산권에서 이 차등을 두시는 주님의 얼마나 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밀이삭을 다른 가정에 다른 사람의 밀이삭을 따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허용되는 거예요. 율법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마태는 안식일에 바로 그날이 안식일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안식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은 언제 최초로 기록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례대로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으로 7일째 안식일을 택하여 안식에 들어가실까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마지막에 골치 아픈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야, 나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주님이 피곤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쉬셨을까요? 정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한 안식일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는 우리 육체가 쉬도록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육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셨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쭉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이 왜 안식을 이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해방돼서 이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파라오가 야 너희들 노예지만은 6일 동안 정말 너희들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 하루는 쉬어야지, 노예도 쉬어야 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들에게 안식일을 줬을까요? 안식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빠지도록 그들은 노예로서의 노동을 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안식일 날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쉼을 한다는 것이 이집트의 삶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모두 지으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을 주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다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후에 다시 십계명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이 신명기에서 다시 안식일을 주님이 주시면서 왜 너희들이 쉬어야 될지, 안식을 지켜야 될지를 주님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집트에 종되었던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7일 때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가 40년 후에는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으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하는 진전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문자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 교도들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성경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이 토요일 안식일과 주일, 주님 부활하신 주일, 이 두 날을 함께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안식일은 떨어져 나고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을 붙들고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선택이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이 과정에 이 이삭을 잘라먹은 이 사건으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밀밭 속에서 이제 밀을 비벼먹고 있는 여기를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발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 헤게모니를 놓칠까 봐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허물과
그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나, 제자들이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나,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고발할 틈을 찾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죄가 뭔가, 이것을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것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어느 지체가 실수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마치 쑥떡을 먹은 것처럼 쑥떡 박 집사님 그 사람이요, 쑥떡 김 집사님 우리 구역장이 쑥떡. 여러분, 쑥떡 먹으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지체의 허물을 보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너가 기도하라. 그 연약함을 그 사람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는 뭔가? 죄에 미끄러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미끄러지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혹독하게 책망하고 정죄한 그 단어가 뭔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은 독사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게 돼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눈이 밝아서 다른 지체의 허물을 안 보면 사실 제일 좋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기도하라.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도대체 하지 못할 일이란 뭔가요? 분명히 요한하나님께서는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손으로 이삭을 따먹을 수 있다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것은 바로 할라크라고 하는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규칙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전쟁의 침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바벨론에서 그들이 노예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망하였고 왜 우리 민족이 먼 이방에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이룹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짓밟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버렸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정리하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 포로들이 다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집을 해요. 다 수집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옮겨 써서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포로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설립해, 회당을 만들어.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 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편집하고 모아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을 그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명령하시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더 철저히 지키기를, 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를 그들이 원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세부 규칙을 그들이 만듭니다. 세부 규칙을.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상위법으로서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온다. 헌법 1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란 뭐냐? 이것이 바로 국적법이에요. 국적법.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누가 가지는지, 또 국적을 가지길 원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국적에 관한 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것이 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령을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정한 것이 바로 부령이요, 부령. 행정자치부의 부령, 법무부의 부령, 이런 부령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세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너의 자식들이나 종이나 짐승이라도 안식일날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짜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부 규정인 할라크, 이 할라크를 39가지 할라크를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규정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할 수 없는 것을 39가지를 쭉 나열을 해요. 바로 그날은 불을 피우지 마라, 그날은 사냥을 하지 마라, 짐승을 잡는 도축을 하지 마라, 부부도 그날 동침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을 타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그날은 추수도 하지 말고 타작도 하지 말고, 또 타작한 후에 키질도 하지 말라. 이 39가지가 쭉 이 할라크가 있는 거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39가지 할라크 가운데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꺾고 손으로 비벼서 입으로 바람으로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추수한 것이고 타작한 것이고, 그리고 키질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라크도 절대 진리로, 절대적 진리로 이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유대교 안에서 잘못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뜻을 변형되어지고 왜곡되어져 버렸던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바로 잡으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행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을 더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전쟁 영웅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암살자를 보내고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저히 안 돼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을 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놋땅으로 가거든요. 놋땅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쫓겨서 지금 급히 오니까 무기도 없고 또 양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만한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 마침 양식이 없는 거예요. 줄 음식이 없어. 그런데 딱 그날 안식일 날 새로운 그 진설병, 새로운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빵을 이제 거두드리는 딱 그 타임에 이 다윗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떡상이라고 부르는 떡상. 이 떡상에 12개 이 떡을, 이 빵을 그 위에 일주일 동안 보관해 두는 거예요. 구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 하나가 이 자그마한 빵이 아니에요. 빵 하나가 밀가루 4리터로 굽는 거예요.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제법 크겠죠, 그죠? 이런 걸 12개를 딱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이 12개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 이 빵 앞에 건너편에 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을 찬란하게 비춰서 이 불빛이 이 빵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이 불빛, 진리의 이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비춰지도록 그 의미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촛대의 이 등대와 이 진설병 빵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침 빵이 이제는 새 빵을 올려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두었던 그 빵을 교체할 때에 다윗이 왔기 때문에 이 빵을 이제 대제사장 다윗에게 준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이 진설병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원래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인 이 제사장 가족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은 오늘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며칠 굶은지 모르는 그런 굶주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거룩한 빵인 이 진설병을 자신과 가족들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생명, 이 생명권이 이 율법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왜 줬냐? 네가 잘못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굶주리면서 그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다윗, 너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었구나. 네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먹는 거나 밀밭에서 밀을 비벼 먹는 것처럼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생명권을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읽지도 않아야 하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읽고도 나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민수기 28장에 가면은 9절 10절에서 바로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성전에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주님이 그것을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 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주님께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요. 안식일에는 순양 2마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고운 가루의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이 일을 안식일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면 그 가축을 도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그 가축을 이제는 주님께 번제를 태워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을 피워야 되겠죠. 불을 피워서 그 가축을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곡식 가루로서, 밀가루로서 이 빵을 구워야 될 거지 않습니까? 12개 큰 빵을 구우려면은 얼마나 큰 그릇에 48리터. 여러분, 48리터의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불 하루 속에 넣어서 12개를 구워내면은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더라도 죄가 없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장이 안식일 날 그 노동을 하는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율법서를 그들이 함께 낭독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율법을 읽고,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노동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이미 다윗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오늘 정죄하고 있음을 주님이 그것을 오늘 탄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가져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호세아 말씀을 지금 주님이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는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노라. 너희들이 나에 관한 지식을 버리므로 나는 너희들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배울 것을 호세아가 얼마나 역설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 제사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제사에 필요한 제사 정신, 제사 정신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 정신이 바로 뭐냐? 제사의 본질의 이 정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요, 자비. 원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비가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주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런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제사보다 자비, 인애,
헤세드를 나는 너희들이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제사에 있어서 이 자비가 제사 정신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이 자비란 이 의미가 뭔가요? 바로 상대방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자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뭔가요? 우리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짐승인 양이나 염소에게 기도하면서 전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그 죄를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나서 그 짐승을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칼로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그 껍질을 다 벗기고 토막을 다 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한 짐승이 자기 죄가 이제 전가된 채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뒤집어쓰고 자기 손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이 죄인이 똑똑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마땅히 죽고 내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이 짐승에게 죄를 옮겨간 것으로 주님이 봐주시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모두 짊어지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이 불태움을 당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죄를 더럽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나이가 아닌 이 짐승, 이 재물을 향해서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심으로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자비를,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제사자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고,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한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의 동료와 자기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입고 이제 새로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향해서도 한없이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자기 직장 동료를 향해서 또 자신의 맡겨주신 직장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직장의 동료와 모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교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교우를 향해서도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 자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수평적 자비는 반드시 수직적 자비는 반드시 수평적 자비로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은 참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비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자비로 함께 교통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굶어서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따먹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였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구약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약 레위기에는 이 안식일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셔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의미가 뭔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심을 주님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9장부터 안식일에 관해서나 율법에 관해서나 제사에 관해서나 성전에 관해서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첨예하고 함부로 도전하기 불가능한 검교와 같은 이것을 과감히 주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레위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왜 예수님이 이 첨예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왜 마태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밀 이삭을 따먹은 이 일을 가지고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자 성전보다 더 큰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결코 무엇을 금지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도록 하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뭘 하지 마라고 반복을 말하지만은, 그런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를 누리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복됨은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 에이,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왠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고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오는, 이것이 참된 주일 성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오늘날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매주 참여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인 십자가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이 세상에 다른 무슨 일을 하고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이 주일의 예배와 이 주일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주일날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원동력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